창금옥 집사입니다.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39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의 의미들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뭔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매번 그저 반복하는 일상의 패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찰스 듀이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습관이란 어떤 시점에서는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번 반복하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난다든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다든지 집중할 때면 뭔가를 들어야 한다든지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에게 길들여져 버린 습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습관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앞두고 12 제자 선택에 앞서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다른 때보다는 더 특별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큰 일 앞에서 놓치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또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 예수님은 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역이 이어지는 그 곳에 예수님은 그 사이사이를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시간이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급히 아침을 나서야 할 때, 또 급히 식사를 마쳐야 할 때, 하루의 업무가 바쁠 때, 또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을 때, 대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 느는 것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 또 인터넷 서핑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 하루를 쪼개어서 면밀히 살펴본다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기도 대신 다른 일에 몰입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맡으신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습관을 따라서 하신 기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바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비라이벨스 목사님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준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운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또 고난이라는 큰 일 앞에서 사람이 느끼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온전히 느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또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또 내 뜻이 먼저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 따라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부수적인 것만을 구하는 모습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건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내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이루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외에 그 다른 기도보다 먼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내어드리라고 하시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반대일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을 다른 말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인 이 겟세마네는 이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었다고 해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인 이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갓쉐마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올리브 기름 틀을 의미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 올리브 기름 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큰 맷돌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래에 놓여있는 틀 위에 올리브를 넣고 그 위에 크고 무거운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올리브가 으스러지면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게 되죠. 어느 정도 기름이 나왔다 싶으면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올리브는 짓이겨지면서 끝까지 올리브의 진액을 짜내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 세워진 기념교회인 만국교회 예배당 강단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바위로 알려진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바위는 기념교회 바깥까지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면서 마치 올리브 기름틀에서 나오는 진액의 올리브유처럼 겟세마네의 기도, 핏방울 같은 진땀을 쏟아내면서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사뭇 달랐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졸면서 자는 이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시는 모습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까지도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죠.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시험에 우리가 낙심하고 또 넘어지는 중요한 이 결정적인 이유는 간절한 기도의 결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큰 시험이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습관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루틴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패턴들을 말하죠. 경기 전에 껌을 씹는다든지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배트를 휘두르기 전에 이렇게 특정한 예비 동작을 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운동하는 이런 순서를 정해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루틴입니다. 최고의 기량을 위하여서 자신만의 루틴,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서 신령한 의미의 루틴,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중요한 이 신앙의 루틴, 습관을 잊지 않는 가운데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